오늘 이 저녁에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해품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해품달이라고 하는 제목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떤 전사님께서 그 드라마 제목이라고 누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2012년에 방영했던 드라마 제목인데 태양으로 묘사된 왕이 우연히 마주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래서 그냥 월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달이잖아요, 달.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왕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비천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아마 거기서 무녀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태양이 품을 수 없는 달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해를 품은 달이라고 아마 반대적인 제목으로 지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아주 조금 봤는데요. 우리 취향에는 파이예요, 파이. 그냥 파이 뭔지 아시죠? 애플파이 말고 부산말로 별로다. 제가 봤는데 별로 추천할 수 없는 별로 그냥 로맨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오늘 설교 제목을 해품달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드라마에서 따온 게 아니고요. 그 사상의학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럼 조선시대의 의학자 중에 이재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재마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상의학을 했고 여러분 이 의학은 지금도 한의학에서 아주 중요한 처방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신체적 특징이 사람마다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에 맞게 처방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조선시대에 개개인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를 이재마라고 하는 사람이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재마라고 하는 사람이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사람을. 어떤 분류인지 아시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크게 나눠서 태가 있고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음이 있고 그래서 결국 태양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달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체질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체질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의학이잖아요. 의학이라는 게 처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처방을 할 거냐?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여러분 사상의학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만약에 몸에 열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차가운 거 쓰면 된다는 거예요. 몸이 차면요. 맞아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단순하죠. 그런데 이게 탁월한 치료법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몸의 증상과 반대로 치료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과일 중에 참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별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예. 무거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외를 얼만큼 좋아하냐면 그냥 보기만 해도 막 흥분이 돼요. 황홀해. 마치 여러분을 보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넘어갔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참외를 먹으면 자주 체한다는 거예요. 참외를 먹으면 자주 체해요. 그래서 제가 꼭꼭 씹어 먹어봤어요. 그런데도 체해요. 천천히 먹어봤어요. 그런데도 체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겠어요? 다 답을 알고 계시죠? 알고 보니까 제 체질이 소음인이래요. 제가 소음인.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소음인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속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이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참외는 어떤 성질이 있다고요? 찬 음식이라는 게 찬 음식. 그래서 저랑은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랍게도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내 몸에 안 맞으면 아다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다리. 이게 이제 사상 그 의학의 원리이고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상 의학의 탁월함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체질이 이렇다라고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좀 불편해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원리가 있는데, 그건 불편하더라도 해야 할 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싫어도 운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써도 약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필요하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바빠도 뭐 해야 되죠? 아멘. 예, 바빠도 밥은 먹어야 돼. 뭐 이렇게 나오면 조금 제가 어려웠을 텐데 기도가 딱 나왔네요. 여러분, 불편해도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에베소서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런 단어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또한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다, 함께 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지금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교회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분리와 깨어짐이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큰 담이 가려져서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불편하더라도 들을 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워도 하나됨의 유익과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도 바울 시대나 오늘 지금 우리에게나 저에게나 똑같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어쩌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가족의 바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숨겨진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한국 교회의 고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오늘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종의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좀 쓰더라도 한번 먹어보는 거죠. 좀 불편하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하지 않을 거고요. 딱 두 가지
이야기만 할 텐데, 두 가지 주제만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러면, 제가 특히 청년들 섬길 때 지체들이 좀 어렵잖아요. 관계가 좀 깨어지면 좀 불러놓고 얘기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왜 나한테만 얘기해요? 막 그래요. 쟤한테는 왜 얘기 안 하냐고 막 그렇게 불만을, 볼멘 소리를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사랑, 용서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내용이 똑같아요. 이미 주께서 먼저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4절,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14절과 17절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셔요?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제를 보면 다 과거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예요? 14절에 보시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17절에 평안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이루어졌다. 그럼 십자가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우리 보고 지금부터 이제 화목을 이루라고 하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을 우리에게 명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되었다요, 되었다. 이미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었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막힌 담이 허물어 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이미 소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도의 관계를 막을 장애도 장벽도 장애물도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꿈도 아니에요. 비전도 아니라고. 이건 이상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실제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다 이루신 상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집중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인 패배의식이 있죠. 우리 교회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말하면서 한국 교회에 절망을 말하고 멸망을 말하고 심지어 주님 다시 오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패배의식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말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아무리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게 설사 사실일지라도 모두가 안 된다, 불가능한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눈에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묻는 게 아니라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집중할 때라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올 때, 불안이 찾아올 때,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패배의식이 찾아올 때 그때야말로 믿음의 눈을 통해 성경을 통해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의 감정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상태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라볼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7.8기라고 하는 것은 권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 7.8기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면 지금은 비록 실패할지라도, 지금은 곧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제가 방울토마토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포도가 아니라 저희 집에 방울토마토를 키운다고 했잖아요. 남 얘기라서 별 관심 없으셨죠? 제가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근데 이게 자기 정체성이 뭔지 모르고 그냥 계속 그냥 풀로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풀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도통 언제 방울토마토가 열리나 볼 때마다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제 정말 정말 이 눈곱만한 꽃이 피었더라고요. 다 남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별로 감동이 없는데 아내랑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소리를 질렀어요. 꽃이 피었다고, 할렐루야, 막 이런 소리를 막 지어서 감동을 했어요, 저희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토마토 나무를 보고 지금 뭐가 피었다고 했어요? 지금 토마토 열매가 맺혔다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꽃이 폈잖아요. 토마토 열매가 아닌데 마치 토마토가 핀 것처럼 기뻐하고 막 할렐루야를 외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꽃이 피었다는 건 반드시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건 사인이고 증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여러분, 제가 토마토 열렸다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꽃을 보고 토마토를 상상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열매가 보이지도 않을지라도 그건 이미 열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 우리 부담스러워요. 또 하나되라고 하는가? 또 사랑하라고 하는가? 용서하라고 하는가? 안 된다고요. 어렵다고요. 실패했다고요. 우리 깨어졌다고요. 우리가 절망하고 안 된다라고 패배의식 속에 쌓여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열매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저 인간과 절대로 나는 하나가 될 수 없어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가 될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라도 하나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게 성도의 자세고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됨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을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좀 답답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반응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때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래도 기다립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소망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힐 그날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동북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지났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적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두 번째는 주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내 것으로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누리셨으면 좋겠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럼 제가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과거적 표현이라고 했어요. 21절과 22절은요 현재적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고 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됨을 위해서 과정 중에 있고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완성은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지금도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항상 똑같아 보였다니까요. 방울토마토 나무가 꽃이 피기 전까지는 똑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방울토마토 나무는 성장을 멈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피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성장에 힘입어서 열매도 맺힐 거잖아요.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좀 지지부진해 보이고 내 눈에 보기엔 좀 답답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지금도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21절에 되어 가고 있다도 마찬가지고요. 22절에 나오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는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수동형 동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의지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자라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하나됨을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밤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 안에서 무엇인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루고 있다면, 성령께서 지금 잘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내 것으로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남 얘기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로, 내 것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가 아내와 제가 결혼 기념일마다 서로가 원하는 선물을 주는 전통이 있어요. 이건 누가 만든 전통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서로가 원하는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내가 굳이 제게 줄 선물을 고민하더라고요. 저한테 물으면 그냥 끝나는데 안 묻고 많은 사람에게 막 물어보고 조사하고 막 고민하고 이번에는
본인이 제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는데 꼭 그냥 본인이 내게 필요한 걸 주고 싶다는 거예요. 끝까지 묻지를 않으시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어쨌건 제게 정말 필요한 선물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막 엄청 분위기를 띄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일이 되었는데 선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주시냐고 물었더니 아직 택배가 안 왔대요. 그래서 더 궁금해져 가지고 도대체 뭘까? 그래도 이제 궁금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택배가 도착했어요. 뭘까요,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아무도 상상 못 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참외? 참외는 아닙니다. 이미 철이 지났기 때문에 참외는 아니에요. 참외는 아니고요. 낚싯대. 제가 낚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낚시 선수가 아니고요. 그냥 어릴 때 시골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 어릴 때 놀았던 추억 중에 하나가 그냥 낚싯대 그 바다에다가 담그고 있었던 추억이 아직도 제 마음에 그냥 DNA처럼 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낚싯대를 들이고 있으면 마치 참외를 먹는 것처럼 막 황홀해요. 너무 그냥 기뻐요. 낚시를 참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 낚싯대를 저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받으면 뭐합니까? 그날 한번 이렇게 쭉 펴보고요. 쭉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여전히 방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낚시할 시간이 없는데 그거 뭐예요?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걸로? 뭐 누가 애라도 있으면 그걸 뭐 잘못하면 때리기라도 하지, 몽둥이라도 쓰지. 그거 뭐 할 거예요? 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산 와서 정말 좋았던 게 부산은 바다의 도시니까 매일 낚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산도 부산 나름 이제 온통 동네가 다 산인 거예요.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낚시를 제가 제대로 못하고 부산에 있어요. 그럼 부산에서 부산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쉽고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 제가 참외를 너무 좋아해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럼 에베소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넓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이게 얼마나 감탄스러운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소개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막 찬송하리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우리가 그만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찬송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만큼 누리고 왜 우리는 그만큼밖에 누리지 못하죠? 구원의 은혜의 차이가 있는가요? 아니에요.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똑같아요. 다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높이는 다 똑같다고요. 그런데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만 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낚싯대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여러분 사용한 만큼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똑같다고요. 아무리 크고 놀라운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도 그걸 누리는 사람은 그 경험한 만큼만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만, 순종한 만큼만 내 것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누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림의 차이가. 여러분, 이게 성도의 하나됨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대요. 하나됨을.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대요. 그래서 우리도 이룰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나랑 맞는 사람하고만, 내가 편한 사람하고만 교제하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친한 사람하고만 친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만나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만,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솔직히 말해서 어떻죠? 좋잖아요. 좋죠.
편하잖아요. 기쁘죠. 그런데 이게 사상의학에 의하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아달이 나는 거예요. 아달이. 무슨 얘기인지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되나? 사상의학 얘기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내 몸에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게 되면 그 아달이 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안타까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상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맞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과만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됨의 은혜를 내 수준 정도밖에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의 삶을 사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내가 좋아하는 정도만 하면 그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누구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너희들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정도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만큼 우리 다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알 수 있는 정도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만 머무는 것, 그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여러분, 원수 된 것 십자가로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막을 장애도, 장벽도, 어려움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순종하면 알 수 있죠. 손을 뻗어보면 벽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손을 뻗지 않으면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가보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가 보면 벽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에 마치 우리는 벽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장벽이 없었는데 마치 벽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마치 정말 큰 벽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사도 바울이 안타깝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손을 뻗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뛰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축복인지,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만큼 누리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루심에 순종하여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됨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이 땅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픈 성도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픈 가족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누리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